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5장 찬양 부르시면서 2021년 12월 19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05장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제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과 나는 이 시간 사죄의 은혜 받은 것을 확인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찬송가는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그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한나의 해결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내 세상 말고 영원히 예수 앞으로 끝까지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일일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잖고 창조도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눈이로 나 주님을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516장 찬송가입니다. 516장 찬송가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만 길이 잡는 길을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많은 백성
더 들으신 후에 강광욱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찬송은 108장입니다. 찬송가 108장입니다. 천지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새 노래가 되시며 소망과 위로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자복하오니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으로 지은 죄, 행위로 지은 죄, 말과 생각의 죄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대림절 기간 주님의 낮아지심을 기억합니다. 교회가 연약한 자들의 손을 붙잡고 가난한 자들의 배고픔을 생각하며 소외당하는 자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욕망에 사로잡혀 서로 경쟁하며 반목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일상이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와 모임이 위축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가운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던 그 순수함을 회복시켜 주시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좋은 시작교회 공동체와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 작은 천국을 이루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사 험악한 시대 가운데 말씀으로 교회를 인도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복의 노래 부를까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며 노래합시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내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 번씩 바라봐 주십시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주님의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맨 뒤에 한번 바라봐 주시면 우리 요한 예전엔 형제 이제 우리 이요한 전사님 또 양미 사모님 우리 시온이 시은이 시은 안녕. 이렇게 처음 같이 개척할 때 함께 힘을 냈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이제 요한 형제가 신학을 하러 올라갔다가 뭐 잠시 내려온 거죠. 잠시 내려왔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우리 두 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우리가 성탄 예배를 11시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 예배 때 유아 세례를 진행할 텐데 우리 이용주 목사님, 문희영 사모님 자녀 시안이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 좀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인선위원 모임이 잠시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에는 주먹밥 봉사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멀리서 각각 그 일하시는 곳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로 26절까지 있는 말씀을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난산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어느덧 대림절이 네 번째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나눈 것처럼 섬김의 삶을 한 주간 잘 살아내셨습니까? 이 기다림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우리가 잘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음식을 나누는 식탁 공동체가 형성되어짐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식탁은 누구에게나 다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함께 나와 식탁을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도 함께 식탁을 나누셨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오히려 그들과 더 많은 식탁을 나누고 교제하고 함께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아프고 병든 이들, 힘들고 낙심한 이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이들을 주님께서는 날마다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누심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에 누가복음 7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늘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만날 때면 먹고 마시는 일들을 늘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행보를 그렇게 좋게 바라보지 않았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늘 금식하고 광야에서 기도하는데 왜 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저렇게 먹고 마시는 일에 힘을 쏟을까? 그런 비판적 이야기들을 그들이 늘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아마도 그들이 세리와 죄인의 친구, 또 먹기를 탐하는 사람, 그렇게 지칭하고 표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이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예수님과 늘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는, 먹고 마시는 시간을 보내는 그런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비판적으로, 배타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었겠습니까? 지금 우리들이 당시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내기는 어렵겠지만 지금 우리들이 어떠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지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식탁에 앉아 함께 주님께서 떼어 나누어 주시는 떡과 음료를 받아 먹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식탁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그 식탁에서 베푸시는 주님의 은총을 힘입어 나아가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식탁의 풍성함을 우리도 전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식탁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식탁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날마다 너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텐데 너희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들어가서 너희와 함께 먹고 나는 너희도 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식탁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연다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일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주님과의 깊은 사귐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겠죠. 예를 들면 어떤 결심을 할 때,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때, 또 어떤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졌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을 찾는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회복과 은혜의 풍성한 식탁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 풍성한 식탁에 초대받아 함께 그 식탁을 나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식탁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식탁을 나누며 사는 삶을 우리는 식탁 공동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우리 순수 말로 말하면 식구겠죠. 식구. 이 식구라는 단어가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였죠. 아내에게도 처에게도 이제 식구라는 표현을 했죠. 가족 함께 식사를 하는 이들을 식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이 식구의 개념이 많이 사라지기는 했지만 식구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 한국 정서에는 참 좋은 이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식구라는 말을 요즘 잘 쓰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잘 사용하는 곳이 있죠. 이 조직폭력배가 등장하는 이 영화들을 보면 가끔 그런 대사들이 나올 때가 있죠. 너 어디 식구야? 그렇죠? 어디 파냐? 뭐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조직폭력배들은 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죽기까지 싸웁니다.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죠. 그래서 그들은 서로를 식구라고 하는 겁니다. 늘 함께 먹기 때문이죠. 늘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므로 한 몸처럼 움직이고 생활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를 향해서 식구라고 말해요. 우리 식구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함께 먹고 배불리고 살찌우는 이유는 싸움에서 이겨 더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그런 것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더 많이 취하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쌓고 더 배불리려는 것을 배불리기 위해 함께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을 보죠. 여러분들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이 기생충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가족들의 모습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가난하고 없이 살아서 참 힘든 생활을 하죠. 그래서 가족 간에 불화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부잣집에 취직하는 일로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살찌우고 더 많이 뺏어낼까 하는 생각에 온 가족이 똘똘 뭉치는 모습을 영화에서는 한편에서 그려내죠. 그러나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탁 공동체는 식구로 살아가는 이유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떼어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 공동체는요,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얻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떼어 나누어 주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식탁 공동체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눔의 본이 실현되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식탁 공동체가 되어 그분의 삶을 함께 나눔으로 더 사랑하고 더 나누고 더 용서하고 더 떼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만찬에 대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마지막 식탁의 나눔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이 식탁의 나눔은 주로 주인이 음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초대된 사람들에게. 때로는 이 종이 있으면 종이 그 식탁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을 했죠.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이 당시 식탁의 문화였습니다. 아마도 오늘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식탁의 주인이 되어서 제자들에게 직접 떡과 음료를 나누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식탁을 섬기는 종처럼 제자들에게 떡도 떼어 나누어 주고 음식도 음료도 따라 나누어 주는 그런 섬김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예수님께서는 이 떡과 음료를 나누시면서 축복하시고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떼어 나누어 주시지요. 예수님께서는 식탁의 자리에서 언제나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나누어 주실 때마다 주님의 은총이 그 식탁의 자리, 나눔의 자리에 차고 넘쳤던 것이죠.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이 사건에서 이 내용을 아주 잘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은 나눔으로부터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적은 떡과 물고기였지만 예수님께 내어드린 한 어린 아이의 나눔으로부터 그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작은 손길을 들어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나누실 때 주님의 손길을 통하여 보잘것없던 그 오병이어가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 생명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기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의 자리에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떼어 나누시는 그 나눔이 바로 기적이며 생명의 확장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오병이어의 말씀에서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전에 오병이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도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 39절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죠.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빨리 보내자는 것이죠. 39절에 이런 내용이 이어져 나옵니다.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곳은 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드려진 오병이어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떼어 나누실 때 그곳은 푸른 잔디가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빈들,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 메마른 사막과 같은 곳이었지만 이제 그곳에 주님의 축복과 떼어 나눔의 은혜가 베풀어질 때 그곳에 푸른 잔디가 펼쳐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는 푸른 초원이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내어 드렸을 때 그곳은 푸른 풀밭이 되어 무리들의 목마름을 해갈하는 놀라운 생명의 현장이 되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의 것을 빼앗아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내 것을 나눔으로 생명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곳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떼어 나누는 나눔의 현장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눔은 언제나 생명을 잉태합니다. 생명의 확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의 식탁의 자리는 이처럼 기적의 자리이며 생명의 확장이 일어나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날마다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식탁으로 나와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그래서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생명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청하시는 것이죠. 디트리히트 보네퍼 목사님은 성도를 타자를 위한 존재라고 그렇게 지칭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교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정신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예수의 삶을, 예수의 정신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재현해야 할, 우리가 드러내야 할 예수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8장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잡힌 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묻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7절에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죄 없는 이들이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을 다 하나둘씩 떠나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잡힌 그 여인이 죄가 없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을 돌려보낸 것은 아마도 그 여인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용서, 죄사함의 은혜를 그녀에게 허락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은혜를 모두 다 받고 이 자리에 선 자들이 되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고 말한 것은 그만큼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에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 가운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간음한 여인을 돌려보내는 현장도 그러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죄인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런 자들 가운데 가까이 찾아가신다는 것이지.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예수의 정신이죠. 주님께서 베푸시는 식탁에는 언제나 이러한 예수의 정신이 깃들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날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식탁의 자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용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은요, 나눔은 떼어내는 것 아닙니까? 떼어내는 것, 그죠? 나눔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나눔입니다. 나눔은 나의 것을 떼어내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십자가에 다 찢기시고 흘리심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나누어 주신 것처럼 나눔은 그렇게 떼어내는 것입니다. 떼어내는. 그럼 무엇을 나눌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에게, 여러분들의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들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우리들의 재능과 힘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죠. 생명을 지향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요, 피 흘려 죽어가는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그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죠. 그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나누어 준 것은요, 단순히 자신의 시간과 노력과 물질만이 아닙니다. 그는 강도 만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었던 것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두고 갔습니까? 자신도 강도 만날까 봐 서둘러 그곳을 피해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지만 그를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에게 다가갔던 것이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무엇을 나눌 것인가?
우리가 생명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생명을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초대로 그 식탁에 앉습니다. 그래서 그 식탁을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은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식탁에서 먹고 마심으로 그 생명의 풍성함을 얻었기에 나아가 사람들에게 주님의 식탁에 초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 생명을 나누고 나누는 존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좋은씨앗교회가,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님의 식탁에서 날마다 생명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 풍성한 주님의 생명을 갖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가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8월부터 한 달에 2번씩 노숙자들에게 주먹밥을 나르는 일들을 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노숙자가 한 10대 명 정도 있는데 그들에게 나아가서 주먹밥을 전하면 그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물론 그들이 그 주먹밥 하나를 먹지 않아도 아마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단순한 주먹밥, 육체를 먹일 수 있는 양식을 전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먹밥을 나누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기도로 그들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요일에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주먹밥을 만들 때 시간이 되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만드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주먹밥을 나눌 텐데 그 주먹밥을 받는 이들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은혜가,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이 전해지고 날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이 저는 주님의 식탁을 나누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내가 받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용서와 회복, 주님의 생명을 고스란히 전달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사역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식탁으로 나와라. 내 식탁에 함께 앉아 먹고 마시자. 주님의 생명을 먹고 마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고 나누고 생명의 확장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초대하시기 위함이겠지요. 그 주님의 초대, 그 식탁에 날마다 나아가 앉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의 식탁에 앉으라. 오늘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요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식탁은 생명의 식탁입니다. 회복과 치유의 식탁입니다. 사랑과 용서의 식탁입니다. 우리가 그 식탁에 앉아 주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가 받은 그 용서와 회복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으로, 또 다른 용서와 사랑으로 전해지고 풍성한 식탁으로 나누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식탁에 오늘도 우리가 앉게 하시고 그 식탁 안에서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고 나누며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배 비추게 하소서,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으니, 부르심 따라서 나 살기 원해, 나 살기 원해.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주께서 택한 백성이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도록.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내게 있는 향유옥합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우리의 예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밭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온전히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으로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 땅 곳곳에 주님의 식탁이 베풀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시는데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선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멀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 저 북녘
지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 믿음의 형제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오늘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 영적인 성령의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오랜만에 하나님 이호한 전도사님, 양미 사모, 또 이 시은 귀한 자녀 이렇게 제주를 방문해 함께 예배합니다. 귀한 가정 위에 축복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이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